그리고 우리는 예수의 빛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캄캄한 밤에 반짝거리는 별처럼 내 이 죄악으로 어두워진 이 육적인 이 깜깜함 속에 예수라고 하는 빛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누가 반짝거려야 되느냐 하면 새벽별이신 예수님의 빛이 우리 속에 반짝거려야 되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 내가 반짝거린다. 내가 자꾸 말팔고 또 빛을 발해야 되는 입에서 점점 더 그 어둠이 나가고 있는데 본인은 그게 빛인 줄 알고 있다. 자기 자아와 자기 육성과 자기 뜻이 꽉 차 있으면서 그게 빛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게 자기 자아와 자기 욕심이 반짝거릴수록 본전이 드러나는데 문제는 뭐냐? 그 본전을 자기가 못 본다는 거예요. 그게 참 통탄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빛이 아닌데 본인은 그게 빛으로 생각한다. 제가 보기에는 이론이고, 제가 보기에는 자기의 생각이고, 자기의 감정이고, 자기의 주관인데, 그게 빛으로 생각한다. 예수의 빛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을 때 환경은 깜깜하지만 여러분 빛은 더욱더 일어나는 것이.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빛 앞에서 드디어 고개를 숙이고. 근데 예수는 믿지만 속에는 반짝거리는 예수의 빛이 꺼져버렸는데 입으로는 반짝거리는데 등에 기름이 없어서 등불이 꺼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니까 사람이 빠지는 거죠. 어두운 가운데 행하니까 사람들이 부딪히는 겁니다. 어두운 가운데 다니다 보니까 상처를 받는 거예요. 나는 상처받았대. 여러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뭐로 오셨느냐 하는 그 뜻을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 한 절이지만 이 한 절 속에는 굉장히 깊은 뜻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사야
9장 6절 하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내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 이사야에서는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어. 근데 오늘 본문에는 기묘자가 그렇게 얘기했어. 기묘자가 뭐냐? 이런 그들을 기기묘묘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기묘묘한 분이십니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이 이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어디든지 예수님이 계신 거죠. 자연 속에, 구름 속에, 사람 속에, 또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사울, 거기에도 예수님이 그를 불렀습니다. 광야의 떨기나무에서 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불이 붙었습니다. 불. 그래서 모세가 가까이 가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여러분 타지도 아니하고 여러분 불이 계속해서 반짝거립니다. 그때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가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백성들에게 가서 무슨 말을 하리까? 내가 누구를 만났다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현존자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계시는 이가 너는 그를 전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내가 있다 없다, 내가 봤다 안 봤다 이런 인간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실 때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예수의 이름이라 하라 그랬습니다. 그 뜻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사야는 이름을 또 말을 했습니다. 뭐냐? 기묘자라. 그리고 전능의 하나님이다. 한 아기 예수님이 전능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일치라는 말을 씁니다. 한 하나님. 그러나 상위가 있습니다. 한 분은
성령 위가 있고 또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임마누엘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태초에 계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예수님도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해요. 근데 그분은 이 왕이라는 말을 썼는데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왕이라는 말과 대제사장이라는 말과 선지자라는 말에 호칭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디서 나셨느냐 하면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어요. 그 다윗의 계보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 다윗은 뭡니까? 왕입니다. 예수님의 모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열쇠인데 어디 열쇠냐? 다윗의 열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입니다. 근데 어떤 왕이냐? 전능의 왕입니다. 또 예수님은 어떤 왕이냐 하면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걸 우리는 왕중왕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우리 예수님은 어떤 왕이냐 하면 평화의 왕입니다. 오늘 여기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평화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 겁니까? 여러분, 평화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평화가 온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에서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김받은 마귀의 후손입니다. 우리의 거듭나지 않았을 때 우리의 아비는 원수 마귀였습니다. 여러분, 내가 마귀의 자식이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실존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화평케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패하시고 하나님과 화평케 하시는 일을 하신 분이 바로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보면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뭐라고요?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시작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여러분, 평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평화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성령도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또 평안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평안은 사람에게서 오는 평화가 아닙니다. 사람이 주고 안 주고, 아버지가 주고 안 주고, 아내가 신경질 안 내고 따뜻하게 해줘서 평화가 임하고, 아내가 바가지를 긁어서 여러분 트러블이 임하는 그런 여러분들 흔들리는 좌지우지되는 평화가 아닙니다. 이 평화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평화의 왕이신 주님이 화목제사를 드림으로 통해서 십자가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폐하여져서 오는 평화인 것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또 찬송가 411장에도 보면 내 마음속에 시편 412장 찬송 하나 좀 찾아놔 놓으면 좋겠네. 안 되나 이게 온라인이?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악기하라 일어나라. 주 나의 맘에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여러분,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가 있네. 이것은 주 예수가 주신 평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평화의 왕이신 것입니다. 또 평화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느냐 하면, 여러분, 평화는 사랑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모든 율법을 완성했습니다. 율법은 눈은 눈으로고 이는 이로 갚아야 되는 것. 그러나 예수님은 칼을 쓰는 자에게, 또 로마의 군인들에게, 또 대제사장의 하속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을 멸할 권세가 없는 줄 아느냐. 내가 하늘의 12영이나 더 되는 영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면 너희가 살 수 있겠느냐. 그러나 주님은 칼을 쓰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섬김으로 평화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있는 곳에, 섬김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이 있는 곳에 다툼이 임하는 것입니다. 서로 물고 먹는 분쟁이 있는 곳에
여러분 싸움과 원수가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탐욕의 눈이 어두워서 여러분 망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평화가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여러분 무서운 음모가 있고 여기에는 무서운 여러분 살인이 있고 여기에는 무서운 배반이 있습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되기 위해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이성에는 그의 동생 방건이를 두 이복 동생을 죽였습니다. 세조는 단종을 죽였습니다. 칼은 여러분 칼을 아껴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평화가 있지 않습니다. 총구를 당기면 그때부터 평화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나의 정적을 제거하면 깨끗할 줄 알지만 그러나 거기서부터는 무서운 여러분 원수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세계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왜 싸웁니까? 부모와 자식 간들이 왜 여러분 소통이 막힙니까? 왜 서로 으르렁거립니까? 왜 서로 대립합니까? 왜 서로 반복하고 질시합니까? 왜 서로 냉대합니까?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너는 너 갈 길을 가고 나는 내 갈 길을 하고 너는 네 좋아서 살고 나는 내 좋아서 산다고 그게 여러분 평화가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원한과 증오를 낳고 여러분 결국에는 여러분 악이 악인을 죽이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이 입은 모든 사람들 중에 뭐라고 했습니까? 평안하다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오늘 이 성탄이 우리 성도들이 맞이해야 될 성탄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우리 찬송가 412장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찬송가 412장 내 영혼에 내 영혼에 그 깊은 데서 맑은 바람이 울려나네 하늘 목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넘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수많은 번민과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욕심과 혈기와 이런 세상의 제약이 나를 덮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고이사네 우리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강보에 쌓이듯이 동방박사들이 주님의 빛에 쌓이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안에 쌓이는 주님의 평안함이 우리 안에 위로부터 내려와 채워지는 그런 예수 충만한 영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가 반짝거릴 때, 그 예수가 빛을 낼 때에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참된 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